할렐루야. 예수님만 높이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면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르고는 사랑할 수 없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존재로 계시는지,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선하신 그 친절하신 팔에 안기어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참 우리 이 죄성 때문에, 이 완악한 간사한 죄성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늘 까먹어요. 어떤 순간에 우리의 죄성이 폭발할 때, 어떤 상황에 우리 이성이 앞서갈 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죄성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죄성이 올라오다가도 예수님이 꽉 눌러주시겠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내가 언제나 내가 뒤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의 사역 가운데 주님은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지만 늘 뒤에 숨으셨어요. 드러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야 라고 막 목에 힘주고 배짱 튕기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지만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에만 집중하셨지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절대로 나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숨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과 너무 다르죠. 우리는 조금만 잘하는 거 있으면 그 잘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드러나 보이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누구에게 부각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혜 있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열매겠죠.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열매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만한 물가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늘 365일 해피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때로는 고난이 와요. 때로는 시험이 와요. 요즘 시험 기간이죠. 끝났습니까? 잘 치고 있어요?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겐 시험 끝나면 이제 또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 우리 고3들은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행복한 순간들만 있지 않아요. 어려운 순간도 있어요. 넘어가야 힘든 그런 언덕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순간들이 나에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아픈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대속의 은혜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 받을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아픔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환난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순간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순환의 시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어떤 환난을 통해서 어떤 시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 앞에 그 환난 앞에 그 시험 앞에 주저앉고 낙담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 시험들을 넘어갈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의 텀을 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붙잡으면 그 인고의 시간이 금방 끝나는 거예요. 단번에 넘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평강으로, 환난이 평강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는 그 기회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영원한 삶, 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의 삶에 허락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사랑? 인간들이 나누는 그런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그리고 택함 받은 그래서 이 예배자리에 나온 예배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의 그 혼란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 물리침으로 인하여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많은 성령의 은혜의 열매들을 또 맺어서 그 열매들을 누리고 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좀 덥네요. 옷 좀 벗겠습니다. 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율법 초등 학문에 젖어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초등 학문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가운데에서 이제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 가운데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 계속 진보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데 도태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진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뒤로 뒤걸음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바울이 봤을 때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수 믿는 자들만 봤을 때도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거나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까지. 십자가가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다 사라졌어요. 설교 가운데 도덕과 윤리와 율법에 서세술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중심이 되어서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게 설교가 강당에서 울려 퍼지니까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코로나를 통해서 다 치셔가지고 지금 교회가 1만 교회가 다 문을 닫았다 그러죠. 심각한 상황, 엄청난 폭풍이 이 팬데믹 가운데 그리스도인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깨달아라.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들이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 지금 헤매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는 깨달았다가 다시 바울이 복음을 증거 계속 그쪽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 있을 때 또 다른 복음, 이 율법, 이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훅 해가지고 막 또 거기에 막 잘못된 열심에 젖어 있던 그런 모습들 보면서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시절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비포 너희들과 같은 시절이 있었지만 애프터 지금 나와 같은 그러니까 나는 이전에 예수를 박해했던 예수를 몰랐던 그렇던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따라서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조금씩 젖어드는 게 아니라 흠뻑 젖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거듭난 변화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거듭남은 뒤집어지는 역사예요. 이전 것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새로움이에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널 의롭다 한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여겨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런 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없어도 남들에게 이렇게 뭐 내세울 것 없어도 나의 마음은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뭐 기쁠 이유가 찾아볼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항상 기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 구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러한 고백들을 누군가에게, 아니 자신에게 마음껏 선포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고, 예수님께 날 구원한 십자가, 날 시킨 그 보혈의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늘 기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거듭난,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새로워진 삶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우리가 지고 가야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의 멍에가 심히 가볍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안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눈이 잘 안 보였어요. 점점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능력을 많이 받은, 다른 것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안질이 있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주님 이 안질, 이 눈이 점점 어두워지지가 않은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3번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네, 고쳐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여기서 물을 필요가 없겠죠.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복음 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으면 뭐라고요?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이 제 병을 고쳐주셔야지 그게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님, 제가 약할 그때가 곧 할 때입니다. 왜요? 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니 주님을 다 제가 약한 그 부분을 아시는 주님이 다 나의 삶을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아니까 내가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저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셨군요. 그렇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음에
붙잡을 수 있는 시간들, 이유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더욱 부르짖고 예수님을 더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더 높이기를 원했다는 거죠. 모든 순간 가운데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런 말 한마디도 예수님 중심의,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말들을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행동들을 주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도 예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네, 이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고 예수님만을 더 앙모할 수 있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되었고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복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금 이 안질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눈의 질병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여 있는 거죠. 네. 복음을 들고 산을 건너,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 이렇게 막 마음껏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 앞에 놓여 있는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 줄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내 눈이라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데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아픈 눈을 빼서 자기 눈에 넣고 자기 멀쩡한 눈을 사도 바울의 눈에 이렇게 넣는, 예를 들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아픔을 볼 때,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아빠나 엄마나 아니면 자녀들이 아파요.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아, 주님, 저 고통을 제가 느끼게 해주세요. 저 질병을 제가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 마음을 지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 대속의 은혜,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희생의 마음도 생겨나게 되고 그런 헌신의 마음도 생겨나게 돼서 진정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봉사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열매를 또 맺은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말을 하면서 있어서 좋은 말들을 해도 그 사람들에게 또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좋은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약 올리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오해 소지가 있는 말로 받아들여서 서로 나는 전혀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잘못 이해해서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네.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높여주는 말, 배려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해야지 막 깎아내리는 말, 막 그죠? 막 손가락 너 때문이야, 막 이런 말, 그죠? 쟤 없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말들. 우리 공동체는 그런 얘기를 할 위인들이 전혀 없지만 어느 집단에 가면 꼭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한 명씩은 있어요. 좀 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좀 그것도 달란트거든요. 그런 달란트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그게 참 은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그게 자기 자신에게도 망신살이 뻗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잘해야 되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그래서 윈윈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심 공동체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베풀고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왕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교문 전도를 좀 나가볼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달 전부터 하고 있는데 실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일 수 있죠. 주님 보시기엔. 근데 저에겐 또 이유가 될 수 있고 한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제 학교를 랜덤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문에 딱 아침에 딱 갔을 때 막 반갑잖아요. 별로 안 반가울 수도 있는데 반가운 척 좀 해주고 일단 그래 승현이네 현선의 학교부터 먼저 갈게. 안아줘도 된다고? 네. 이번 주 갈 거야. 자 그러면 초콜릿을 받는 게 조금 뭘 받고 싶은지 초코바 있잖아요. 스니커즈 그런 초코바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요구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면 땡큐고. 어? 아 그래 배명 중학교도 가야겠다. 그래요. 한다면 한다. 간다면 간다.
그래서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가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지원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없으면 저 혼자라도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를 쳤다. 널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다 찢어 내 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 그래서 내가 너 대신에 네가 져야 할 이 십자가를 내가 졌다. 그 대속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좀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말 좀 들어라. 날 좀 봐라. 날 좀 생각해.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린 여전히 다른 길로 제갈 길로 가는 정말 눈 어두워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양 같은 삶으로 양이죠. 우리 실제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으로 여전히 그와 같이 버려진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 쫓아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서 예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 좋은 일은 뭐예요? 좋은 일은 어떤 일이에요? 복음을 사모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일이에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면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사모되어지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늘 힘입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절대로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몰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감사. 근데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끔찍한지 그렇지만 이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죠. 우리 여성분들은 그래서 이 해산하는 수고를 인하여서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데, 왜 이 해산하는 고통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지 알면서도 첫째만 낳고 스탑 안 하죠.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예전에는 막 10남매도 막 낳고 막 계속 막 그냥 생기는 대로 다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왜 계속 낳을까요?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알면서 왜 낳을까요? 그 생명의 잉태가 더 그 해산의 고통보다 귀한 걸 아니까. 그 기쁨이 더 그 해산의 고통보다 가치 있고 나에게 큰 행복을 준다는 걸 아니까 첫째도 낳고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둘째도 계획하게 되고 둘째도 낳고 또 둘째 놓고도 놓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셋째도 계획하고 셋째도 놓게 되는 거죠. 곧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선생님도 있고 또 해산의 고통을 또 계획하고 있는 생명을 선물로 받은 그런 가정도 있고 한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자의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자들, 바뀌어진 자들, 변화된 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이 한 사람 앞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커져서 그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해산의 고통, 어려움들, 그것들을 다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감옥에도 매도 막 찜받 조롱도 그랬잖아요. 저도 복음 전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습니다. 막 이렇게 전도지 막 저한테 집어 던지고 막 여기서 전도하지 마라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소금 막 뿌리고 막 소금도 막 맞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경찰 와가지고 막 연행될 뻔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복음 전할 때 여기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오면 그건 아닌 거고 더 전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열정을 다해서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샘솟듯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는 누군가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주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까지 고통, 그까지 핍박, 그까지 예수를 전할 때 받았던 그런 고통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장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예수님을 높이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부르짖게 되고 새 사람 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날로 더 왕성하게 증거되고 높임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아까 너무 좋은 찬양이죠.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이제 우리 2022년 학예 수련회
장소도 정해졌어요. 주제도 정해졌어요. 우리만 잘 준비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눈가기가 열려지는 은혜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다 수련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제곡이거든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 큰 죄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게임을 사랑했고 친구를 사랑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끊게 하시고 예수님을 최선봉에 앞세우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영순위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